지난달 7월 2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주에서 친구 이름이 톰 쿡이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파워볼 1등 당첨자인데 이 사람이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 2억 9,220만 1,338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엄청난 확률을 거의 될 수도 없는 확률인데, 이 복권이 28년 전에 친구에게 야, 우리 이 복권에 당첨되면 같이 반반 나누자라고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톰 쿡이라는 이 사람이 지난 7월 23일 날, 25일 날 된 거예요. 1등에 당첨됐는데 금액이 무려 57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세금 납부하고도 570만 달러. 이게 그보다 더한 이 금액으로 이제 나누었더니 개인당 각각 570만 달러, 그러니까 1,000만 달러가 넘는 거죠. 네, 그런 돈이 이제 세금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옛날에 28년 전에 악수했으니까 악수는 악수다, 약속 지킨다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반반 나누자, 반띵하자라고 하니까 이 피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농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 악수에는 그대로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떼고 각각 나눈 금액이 우리 돈으로 68억 7,280만 원. 반반 나누니까 68억 6,280만 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헷갈리네, 그죠?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28년 전에 약속한 약속을 친구하고 악수는 악수다라고 해서 지켰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할 것 없이 뭐 형제들 간에 재정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타이어가 재정 문제 때문에 뭐 아니면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다 자기 욕심, 돈이 참 중요한 시대가 돼가지고 돈의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시대에 이 사람은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켰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 중에 실제로 1999년도에 있어난 사건 중에 하나는 어떤 NG 클랜스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그때 72살입니다. 할머니에게 복권이 당첨됐어요. 영국입니다. 그 99년도에 30억 복권이 당첨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NG 클랜스라고 하는 할머니는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당첨됐다 하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복권에서 이 할머니에게 곧바로 전달을 못하고 그 할머니 다니는 성공회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에임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할머니가 심장이 약하니까 복권을 당첨됐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할머니 미리 사전 주사를 놔서 잘 설득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할머니 혹시 할머니 복권 당첨 어떻게 할 겁니까? 에이구 그러지 마십시오. 난 동탈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할머니 당첨되면 어떻게 할게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드리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권은 할머니의 자손들이 이 자녀들이 받아갔지만 자녀들이 목사님을 생각해서 반을 나눴답니다. 목사님 이 사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복권의 절반을 주고 복권 절반을 자기들이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동이라고 하는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감동 주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감동받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감동 주고 감동 받으면 삽시다. 이 감동을 받으면요, 감동 받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에너지 엔돌핀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많은 이게 생성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특별히 서로에게 감동 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로에게 감동 줄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감동을 준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 감동을 주는 한 인생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은 이탈리아 그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이 엄청난 감동을 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 극찬하고 감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감동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제목은 뭔가 멋진 인생인데 제목은 전체 멋진 인생의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감동 주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감동 주는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다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멋진 인생 삽시다. 멋진 인생이라는 주제로 제가 네 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영 아닌데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동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느냐? 주변 사람도 감동시켜 버렸어요. 이 백부장은 주변 사람도 감동시켰고 예수님도 감동시켰어요. 주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장로들이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을 외놈이라 그러고 저 중국 사람은 오랑캐라고 하면서 막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장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백부장이 부탁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정 좀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백부장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감동시켜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한 계절에, 어떻게 하면 마스크 써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답답한 계절에 어떻게 하면 감동 주는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 살까? 첫째는 사랑함으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무엇이 감동을 주는가 하면 사랑이 감동입니다. 사랑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는 생사의 달건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시조선 때 노예들, 종들 여러분 사람 대우 받았습니까? 죽여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 대우 못 받는 그 종이었는데, 이 종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종이 병들었는데 어떤 병인가 하면 병인 구절에 보니까 중풍병이 들었어요. 중풍병. 그러면 여러분 중풍병 들었으면 주인은 그냥 갖다 버리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 같으면 케어할 수 있지만 종이 중풍병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8장에는 7절, 8장 6절에는 하인이라고 그랬고요.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이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아들 같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들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수하 있는 노예를 아들같이 사랑했다. 오늘 2절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사랑하는 아들같이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5절 말씀 보면 7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개취급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우리의 성전도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 갈 때 바로 종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감동 먹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계절이지만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죄 지은 우리들을 이 현상,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 볼티모어의 그 슬럼가에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볼티모어의 슬럼가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 가난한 동네 애들 많지 않습니까?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이제 볼티모어 대학에서 이제 그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있는 200명 중에 그 아이들 200명 중에 180명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 그 180명 중에 176명이 의사, 변호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슬럼가에서 200명 중에 180명을 찾았고 180명 중에 176명이 저 사회 저명 인사가 되어 있더라.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그들 하나하나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는 선생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대학에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 선생님 하는 말이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 아이들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답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유행가 사랑을 하면은 뭐예요? 예뻐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마음도 예뻐집니다. 사랑하면요 못생긴 사람들도 사랑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오늘 얼굴 침 못 봤습니다. 사랑하면 웃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은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감동을 주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인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감동시켜서 멋진 인생이 되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큰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믿음. 오늘 말씀에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는데 왜 큰 믿음인가 하면 지금 친구들을 벗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6절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히 천한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가지고 그는 흥하이겠고 나는 좌이하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 백부장과 다른 백부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 큰 믿음이냐? 예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이라는 단어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감동 먹을 때 베드로의 감동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감동 먹지 않습니까? 청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참 중요합니다. 또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는 믿음이었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말씀 믿는 믿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 창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그 마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게 이게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의 옥토로 바뀌기 시작하고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게 이게 역사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디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8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영적 대행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들어올 때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경 서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말씀과 함께 여름을 이기고 말씀과 함께 후반기를 이기자.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기 힘들고 공동체 모이기 힘들고 속으로 모이기 힘든 이런 시대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 쓰고 구약 성경 잠언서를 쓰면서 여러분을 이겨내자. 그래서 아마 노트를 줬을 거예요. 제 바람은 뭔가 하면 그 노트 여러분 종이 한 장 한 장 받은 걸 자기 이름을 적어주면요. 그 자기 분량을 딱 적어주면 묶으면 우리 엘림교회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엘림교회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구 이거 뭐 어쨌습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필체가 나쁘다. 나는 뭐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뱅이도 무식쟁이도 누구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면 여러분 유식한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능력을 바뀔 수 있고 말씀과 함께하면 여러분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성경 쓰다가 병도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적인 삶의 변화, 기적적인 이런 환경의 변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권위 인정한 믿음이었고 어떤 믿음인가 하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손에게 말씀과 함께 합시다. 세 번째,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합당한 이 종교 지도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우리 민족을 회당 지어서 이 교회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전주에는 교회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데 교회를 짓자 해서 땅을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교인들이 헌금한 것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아니 지역 주민이 돌아가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야, 들어보니까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 교회 짓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헌금을 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자기 사재를 털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공금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만일 백부장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 이 정규군 백부장은 100명의 중대, 우리도 말하면 중대장이지만 하인들 노예 그룹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이 백부장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집 짓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군대 생활하는데 뭐 좋은 집 지어가서 내 노로를 위해서 아니 연금을 넣자, 뭐 적금을 넣자 이래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버는 자기 사재를 털어서 교회 짓는데 투자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보면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쇠퇴기입니다. 요야킨, 요아스, 요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시점에 경제가 어렵고 다른 나라에 침략받아서 힘들어하는 그 시절에 왕이 하는 일을 보면 2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죽어가는데 왕은 내가 나를 위해서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여러분 넓은 다락방이라는 말은 2층 집입니다. 2층 집. 마가 다락방 2층이잖아요. 우리나라 다락방은 조그마한 다락방이지만
이 유대 나라 다락방은 2층 넓은 2층 대형 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가 다락방이 120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홀이란 말이죠. 얼마나 큰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요야킨 왕은 내가 넓은 집을 지으리라, 내가 큰 다락을 지으리라, 큰 집을 지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리라. 그 창문 만들고 우리나라에 나지 않은 저 레바논에 수입해가지고 백행목을 수입해가 수입 원자재를 가지고 내가 창문을 만들고 입히고 칠하겠다. 그리고는 그 일한 풍삭 일한 사람들의 노동값은 내가 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위한 인생입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 살아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떤 인생 살았는가 하면 16절입니다. 22장 16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들을 책망하면서 얘야, 네 아버지는 요시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변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통을 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고 과도하게 아끼는 것보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지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거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럼 여러분 유치분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거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쓰고 그렇게 나눠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복을 줬는데 그 아들 요야킨 왕은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다락방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창문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서 결국 뭔가 하면 망하는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왕. 무엇이 감동을 줍니까? 좋은 집 짓고 잘 살고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감동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니까 지난 7월 23일 날 신문에 보니까 광운 기업 이수영 회장님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1936년생이더라고요. 여자의 몸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이번은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936년생인데 이제 카이스트 대학에 이 후원 이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2년에 1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현금 기부하고 2016년에 8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3일 날 676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감동을 안 먹네 진짜. 자기 자식도 있을 텐데 자기 재산을 676억을 기부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면 저 철마 쪽에 가다 보면 치유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혹시 가본 분 있을 거예요. 선동에서 내려가다 보면 치유의 숲인데 치유의 숲은 수만 평이 되는 큰 넓은 땅입니다. 그 넓은 땅이 부산대학에서 이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을 이렇게 휴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그 입구에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재산은 부산대학 동문 중에 한 분이 그 땅 전체를 산 전체를 그 숲 전체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엄청난 땅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부산대학에서 관리하기 치유의 숲을 했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잘 만들어놨어요. 어른들도 가면 참 좋겠어요. 물도 잘 흐르고 우리 주변에서는 그보다 좋은 환경이 없겠더라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인생, 나누는 인생.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랬고 이수영 회장이 그랬고 오늘 여기 백부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이 감동적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자꾸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감동입니다. 사랑함으로 감동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감동할 수 있기를, 감동 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큰 믿음, 예수님을 감동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이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그때 감동을 먹기 시작하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하시더라. 사람들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 감동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주변 사람도 감동시키고 또 예수님도 감동시키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멋있는 어떤 사람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주변 사람 감동시키고 아멘.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인사합시다. 주변 사람도 감동시키고 다시 인사합니다. 나도 감동받고 당신에게 감동 주는 멋있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